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열매라고 지칭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영역을 관장하는 분의 뜻에 따라서 열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나무가 열심히 자기를 키워가지고 이파리를 내고 탐스런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라난 곳을 보니 참외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 지나다니는 한가운데에다가 포도 열매를 떡 맺어놨습니다. 그러면 참외 농사하는 농부가 아이고 니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쁜 게 있으니까 내 참외밭 한가운데 그 열매를 열심히 키우거라 하고 앵가에 놔두겠다, 그죠? 지금 수확이 한창이라 갖고 한참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디 거기서 포도를 맺고 앉았어? 당장 잘라버릴 겁니다. 이 씨잘데기 없는 나무 같은 이라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올곧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열매에 치중하고 열중하게 됩니다. 자, 올해 예비자를 300명을 만들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뻐 보이는 열매다, 그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는 이의 마음속에 정말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려는 근본적인 선의와 원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는 사실 그런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선을 되고 싶은 줄에 잘 보이려는 아부성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 놓은 선해 보이는 열매들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그 바른 방향을 신앙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그들은 집어삼키려는 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지금까지 한 설명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식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한 외적인 평판만으로 그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사람의 눈에 외적인 평판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 속에서 스펙 쌓기에 치중을 합니다. 이런 스펙 쌓기는 신앙 안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지니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다. 우리 주차장에 차 대는 분들이 자주 하는 소리예요. 우리 친척 중에 고모님이 수녀님이시고 내 본당 출신 신부 내 김현기 신부 잘합니다. 아마 이렇게 썼습니다. 김현기도 아니 손현기죠. 네. 오야든동 내가 밑줄을 잘 대고 있다. 나 성당과 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기는 참회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열매를 보면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죠. 어떤 신부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성당에 술꾼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반대로 한 신부님이 왔을 때 자신들의 그런 향락을 즐기던 이들이 그것을 딱 멈추게 되고 더 이상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어 반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비유를 들어봅시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식별을 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볼 준비를 여러분 안에 갖추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성장세가 달려있고 나의 신앙의 목적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 안에는 한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임금은 주님의 율법서를 뒤늦게 발견을 하고 우리가 지금껏 이대로 살아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백성의 기력들을 그것을 지키는 데 동원을 해서 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나 수많은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임금들이 하느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자신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댕강댕강 목이 잘리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좋은 병원을 다녀서 생명을 연장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오래 살 거다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려는 근본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요, 하느님에게 더욱 충실할수록 하느님께 다가서는 날이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이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고야, 저 사람은 50도 안 돼가 죽었겠다 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죠? 단순히 나이 많음이 하느님의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의로운 이의 영혼을 일찍이 당신의 수중에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느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요소, 그건 바로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좋은 열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서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왜 세상에는 정통의학이 있고요, 그죠? 의사들이 괜히 의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교육과 이 학업 지식과 이런 서로 간의 이런 우리의 내부 분비물들의 서로 유대관계 속에서 올바른 진단을 내려주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야, 할매가 내 배 쓰다듬어 주니까 배 아픈 거 나았더라. 근데 그거를 위장암 환자한테 가갖고 저 우리 할매한테 배 쓰다듬어 달라카 해서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올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열매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미사 중에서도 치유안수가 일어나겠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강론이 많이 짧아졌다, 그지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적합하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전기는 금속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체라고 하죠. 불은 나무를 태웁니다. 대신에 금속은 태우지 못하겠죠. 적합한 요소를 통해서 전달되어 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한 사제가 정말 선한 의지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그리고 하느님의 치유를, 그리고 그 치유 안에는 영적, 육적인 치유가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쪼잔하지 않거든요. 줄 때는 확 줍니다. 예. 자, 그럴 때 어떤 이의 내면이 그 은총의 치유를 빨아당겨서 전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금속이 전기를 옮기고요, 나무가 불을 받아서 그 불에 같이 타오르는 법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은 이기적인 마음에는 절대로 가닿지 않습니다. 이건 전기를 나무에 흘리려는 것과 같고 불로 금속을 태우려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은총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영혼에게 당신의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마음의 방향을 압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려면요, 눈이 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이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시야는 맑은 영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한 번도 맑아보지 않은 사람은 딴 사람을 봐도 말만 저래 하지 속으로는 꽁냥꽁냥하게 뭔가 계획하는 게 있겠지, 이렇게 꼬롬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봐가면서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수용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느님의 법은 죄 많은 영혼에게는 내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의 화답송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 마음이 아직 당신의 법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세상 것에 많이 붙들려 있고 나의 명예에 주도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당신의 뜻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법령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치소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환경과 지금까지 세상에서 접해온 모든 가르침들은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너의 모든 열정을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의 영혼이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사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옛날에 정로한 당의정 알죠? 정로한 당의정. 원래 약재는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 겉에 이 단맛을 열심히 발라놔야 아기한테 그 약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단맛을 사랑할 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정로 안에 그 쨍한 그 마치 홍어처럼, 홍어 처음 먹을 때는 이걸 왜 먹나 싶지만 자꾸 먹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좀 코치한 그 맛이 좀 땡기는데 하는 그런, 내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훗날 그 당신의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젊은이를 신학교에 먼저 집어다 넣어 놓으면 죽을락 해요. 삶 하나하나가 힘들어 죽겠어.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하느님 앞에 제대로 앉아 있어 본 적도 없어. 묵주기도는 생뚱맞아. 그냥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다가 뭐 배우는 학문들이 다 철학이니 신학이니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 막 하루하루가 뒤 죽겠어요. 거기에다가 막 삶은 팍팍하게 짜여 있지.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하고. 근데 나중에는 어느샌가 방학 때 나와서 교사들하고 즐겁게 놀다가도 신학교 들어가면 차라리 편하겠다. 이거 밤늦게 술 쑤시 묻고 막 교사들하고 막 신학교 준비한다고 막. 근데 뒤 죽겠는 거예요. 다시 정돈된 삶,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건데요. 군대에 처음 가면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못 박을까 말뚝 박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병장 때쯤. 왜?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진짜 괜찮거든. 몰라, 자매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시집살이 처음 와갖고는 막 죽겠다 싶지만 어느샌가 뭐 하는 일이 다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수월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딸내미가 이제 쓱 생겨, 엄마는 이런 일 어떻게 해?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하는 그 일을 어느샌가 나는 하고 있단 말이야. 나도 니만한 때가 있었고, 나도 처자 때가 있었고, 나도 처음에 시집 와갖고는 막 간 못 맞춰갖고 시어머니한테 불호령 막 당하고 그런 때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문가가 다 된 거지.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오히려 여행지에 떡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고 이상해. 그냥 내 있던 집 돌아가고 싶고 거기서 다시 이제 내 하던 일이나 그냥. 당신의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자,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탐욕이 아니라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뭐 제가 사제인데 그럼 사제는 이제 아이고 신부님은 막 완전 하느님한테 꽂혔겠네요.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쁜 아가씨 길에서 만나면 눈이 씩 돌아가고 그래요. 이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여자들이 꽃 좋아하는 게나 남자들이 이쁜 아가씨 좋아하는 게나 똑같단 말이에요.
눈은 이쁜 것을 보라고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주시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오늘의 이 강론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워드리고 싶은 건데, 영혼이 눈 떠야 됩니다. 영혼이 눈을 떠야 진짜 열매를 볼 줄 알게 되고 진짜 가치를 식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야 신자들 중에서도 이분은 진또배기 신앙인이구나를 알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 사제는 진또배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게 아이마 거짓 예언자한테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에 큰일 하셨습니다. 같이 막 술이 막 꼬장이 되고 막 인사불성이 돼갖고 막 혀꼬인 소리로 참 크십니다 막 서로 취해갖고 지가 뭔 소리 하지 다음날 다 까물기. 그거를 서로 칭송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은 참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이고 마 신부님이 새벽 2시에 대문을 빵 차고 들어와갖고 술상을 바로 안 카나, 아이고 내 뒤 죽는 줄 알았다 라는 말을 은근슬쩍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 어느 사제가 그렇게 오면 신부님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다음날 사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지요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결혼도 못 하는데 세상 재미도 못 보는데 이거라도 하셔야지 하면서 막,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주시고 당신 길을 걷게 하시어 저를 살려주소서. 눈도 눈이고 생명도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도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될 운명입니다. 다만 육신의 기력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갑니다. 어떻게 가더라도 가요. 저마다가 쌓아놓은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갈 뿐. 술을 머거치 먹은 사람은 간이 아파 갈끼고, 담배를 머거치 핀 사람은 폐가 아파 갈끼고, 그죠? 스트레스를 자기 혼자 머거치 쌓아온 사람은 어느 날 심장이 막히가 갈끼고, 그런 겁니다. 보소서, 당신 규정을 애타게 그리오니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의사는 수술 도구로 환자를 살리고 약재로 환자를 살리죠. 영혼이 망그러진 사람은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 의로움의 도구는 다채롭게 작용을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두려움이에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뭐 좀에 더 짓다가 성사보지 익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차피 성당 빠진 거 한 3주 더 빠지다 가지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없는 거죠?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딜을 걸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밥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력이 다 빠질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올곧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을 실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남들이 보기 좋은 게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겠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선은 예수님처럼 강자들에게 욕을 먹고
약자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걸 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지. 아니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복음 환호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